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6시 50분쯤 됐는데 제 아내가 페이스톡을 신청했어요. 근데 그게 저쪽 나라의 시간으로 보면 새벽 2시 50분이거든요. 근데 왜 안 자냐 했더니 기도해야지 그러더라고요.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미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시지만 또 제 안에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우리가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죠. 그러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화목제물을 했는데 우리 정계월 지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화목제로 오신 2번 말씀하셨잖아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와,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잘 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제 5대 제사는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알 것 같아요. 한번 첫 번째가 뭐죠? 번제입니다. 번제는 충성을 서약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물에 온전하게 다 주 앞에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소제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인데 이거는 헌신과 나의 성결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또 가난한 자의 예물이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공부할 세 번째는 뭐죠?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이것은 친교와 펠로십이죠.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거죠. 친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오셨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속죄제물로 오셨지만 속죄제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왜 화목제물이 되셨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화목제물, 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건데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다음 주에 별 속죄제인데 이것은 우리의 죄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어제 이사야 53장 새벽을 제가 말씀을 엊그저께 월요일 날 드렸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 53장에서 속건 제물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건 제물, 왜 우리가 속건 제물인가? 또 예수님께서 왜 이사야 53장에서 속건 제물로 당신을 소개했는가를 이제 또 기회 되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물과 성물에 해를 입힌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에 피해를 줬다든가 이웃에게 피해를 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항상 이 속건제는 원금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서 갚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속건제죠. 이 5가지가 됐는데 오늘은 우리가 화목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화목제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시죠? 화목제로 오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속죄 제물과 화목제 제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이 5대 제사는 속죄제를 다 포함됩니다. 속죄제에 포함되면서도 속죄제물 엄청 화목제물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생각을 해보는데 속죄제물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니까 역시 죄겠죠. 죄에 관심 많죠. 죄에.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세 된 남성들에게는 속전을 내게 하셨습니다. 성전세라고도 하죠. 생명값이죠. 반세겔씩. 죄를 지은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걸 면하기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생명값을. 그것을 우리 영어로 보면 랜섬이라고 하죠. 누가 아기를 납치한 다음에 그 몸값을 요구할 때 랜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랜섬을 줘야만이 이 사망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 제물은 죄와 죄를 사하는데 굉장히 죄사함에 깊은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죄 제물로 오셨다 할 때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 오신 거죠. 우리는 다 아담 이후로 다 죄를 지었는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재성이가 지난 여름에 그 짓을 했잖아요. 하나님, 재성이가 5살 때 무슨 일을 했고요? 3살 때는 엄마 젖꼭지를 깨물었고 뭐 다 이렇게 고소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속죄 제물의 의미가 있죠. 랜섬. 그런데 이 화목 제물은 이걸 포함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 된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가 있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죄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또 기도하면 되겠지, 또 용서 구하면 되겠지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도 하나님을 인간과 죄인과 원수된 하나님을 만족시킬 방법을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죄인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 관계를 이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 공의를 만족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노트를 보시면 19페이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레위기 17장 11절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4장 3절도 읽어보시고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화목제물. 근데 여기서 화목제물로 표현했을 때 영어 성경의 단어를 보니까 애톤먼이라고 나오죠. 애톤먼. 여러분 여기 영어 발음할 때 T 발음하면은 촌스럽다고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이렇게 발음해야 미국 사람들이 구습하게 알아준다니까. 애톤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속전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속전. 근데 이 단어는 at one mon 하나로 만들다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는 겁니다. 하나로 만들다.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서로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로 만드는 제물이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죄만 사해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양자의 신분으로 옮기는 겁니다. 아들 삼는 겁니다. 아들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화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강조할 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 관계, 우리를 양자 삼았다고 했을 때는 화목제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 화목제물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 제가 19페이지에 있죠.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은 뭘 의미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들의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항상 정죄해요. 자기들은 율법을 맡은 자로서 이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를 보면 될 텐데 자기는 안 보고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과 기름처럼 좀처럼 하나 되지 못하는 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풀어가고 있잖아요. 에베소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 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화무시고. 그러니까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는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죠.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로 만드셨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답니다. 세 번째로는 나와 너. 화목제물을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 만드시고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 만드시고 나와 너,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 다 터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로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가 찢어질 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역설적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찢으셨는데 비로소 나와 너가 또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겁니다.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율법이죠. 토라가 될 수도 있겠죠. 모세오경.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또 하나님과도 하나 되셨다는 거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 부부가 또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하나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 된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 된 것처럼 나와 너가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고 오늘 화목제물의 말씀을 보면은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한 장 넘겨보시면 20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마틴 루더 존스의 그 주장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밑에 것만 일단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화목이란 누군가가 공격을 당했고, 누가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지을 때 여러분 혼자만 죄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데미지를 입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격을 받으신 거죠. 누군가에게는 손해를 끼쳤으며 상해가 있었으며 양편에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관념을 전달해 준다는 단어가 화목이라는 겁니다. 이 화목을 한다는 것은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해를 끼친 바로 그 하나님께서 범죄자를 해결하여 주실 길을 제공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해를 끼쳤는데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죄인이 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화목한 길을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대학생과, 제가 늘 강조하지만 대학생과 유치원생이 싸우면 누가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됩니까? 유치원생이 먼저 내미나요?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내미는 거예요. 근데 생각할 때 내가 대학생이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내미시는 겁니다. 유치원생들은 기다리는 거죠. 그들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목이 깨졌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화목의 길을 스스로가 열으셨다는 것입니다. 범죄자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제공하셨고 죄인을 향한 진노는 풀어졌고 그럼으로써 사람을 그 자신에게 화해시킬 수 있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제물이라고 했을 때는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화해예요. 화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였다. 부부가 화해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도 화해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남과 북도 화해해야 되는데 이 화목제물 대신 주님 때문에
화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3장을 레위기 3장을 이제 우리 한번 볼 텐데 3장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불면증에 시달릴 경우에 레위기를 펴고 읽으면 잠이 잘 와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이 진리를 알고 나면요 잠이 안 올 때 이 성경을 읽잖아요. 잠을 더 못 자요. 이 말씀에 깊음이 빠지면서 이 레위기 재미없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되면요 정신이 바짝 나는 거죠. 그냥 밤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은 여러분 이제 오늘 한번 우리 레위기 3장을 보시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 1절부터 여러분 10절까지 11절까지 네모 한번 쳐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본적으로 화목제는요 세 가지 경우에 화목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감사제, 감사할 일이 있으면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소원이 있어요. 소원제, 서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화목제를 드리고, 세 번째는 낙헌제, 성전을 뭐 봉헌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이제 낙헌제, 이 세 경우가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근데 같은 말 같지만 미묘하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다양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번제는 전부 다 100%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소제는 이제 한 줌을 거기다가 유황과 기름을 친 다음에 떡을 만들든지 뭐 안 만들든지 번철에 굽든지 화덕에 굽든지 냄비에 굽든지 떡을 만든 다음에 일부분은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드렸어요. 근데 이 화목제는 화목한다고 하면은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모든 기름 플러스 콩팥은 하나님 거예요. 두 번째로 짐승의 앞가슴은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를 인도한 제사장 목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제사를 드렸던 제주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화목제의 가장 큰 핵심이죠. 화목하다 하면은 여러분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났으면 마음이 은혜 받았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밥 안 드시고 가시는 분들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얼굴 보기 힘들다, 뭐 누워 뜯다.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면 식당에 가서 식사 꼭 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화목이잖아요. 화목이면 어때요? 나도 예배 드리고 나서 내 목도 있는 겁니다. 내 목이 있는 거잖아요. 내 목이 챙기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 볼 때 뭐 이거 가지고 구원받고 그런 건 아닌데 여기 내가 예배에 승리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요 그 올라가서 칭조 나누고 식사까지 다 하셔야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3부 예배 드리고 가면 더 좋은 겁니다. 자,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넘쳤는데 우리 한 절씩 보시면서 오늘은 내용이 심플해가지고요 시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시간 안에 안 끝나더라도 끝내겠습니다. 자, 사람이 만일 1절입니다.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도 맨 처음에 소가 나오네요. 소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여러분 번제는 반드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수컷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이 화목제물은 암컷이나 수컷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따지질 않으셔요. 이 수컷을 드리는 이유는 수컷이 더 그 당시에는 가치가 있었다고 그래요. 가치 있는 수컷을 드렸는데 이 화목제에 와서는 수컷과 암컷 상관없이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하시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 중요한 건 흠 없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예물에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러분 안수하면 죄는 전가되고 의로움은 나한테 오는 겁니다. 내 죄는 쌍방간의 관계예요. 안수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나한테 오고 내 죄는 그 제물에게 가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죠.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러분 그 잡은 다음에 피가 나오면 피 받아가지고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겁니다. 피 뿌리는 때 죄사함이 있다고 하잖아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할 일이 있죠.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여러분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당시에 이게 생명과 맞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기름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동물의 기름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다 바치래요. 이게 생명의 에너지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 너희의 생명의 에너지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콩팥은 이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모든 생각과 양심이 이 콩팥 안에서 나온다고 그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기름은 생명을 상징하고 콩팥은 마음의 가운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부분, 모든 기름과 모든 기름을 모아서 콩팥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부르면 은혜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팻을 여러분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아마 하나님이 그런 뜻도 있었던 것 같아. 팻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그냥 뭐 이렇게 마블링 잘 된 부분은 여러분 우리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깊은 뜻은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4절 다시 보겠습니다.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미골에 있는 기름 말하는 거죠. 간에 덮인 거풀은 이제 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짐승의 그 오장 육부는 전부 다 기름을 덮여 있죠. 콩팥과 함께 떼어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소로 드렸을 때는 일단 기름과 콩팥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은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아직 언급이 없죠. 계속해서 두 번째는 6절부터 보니까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제물이 양이면, 두 번째는 양이에요.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리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 자손은 그 피를 그 제주가 짐승을 잡으면은 제사장은 피를 받아다가 제단에 뿌리는 겁니다. 제단에 사방에 뿌릴 것이며 9절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노트를 보시면 노트 22페이지 한번 제가 큐티를 한번 해봤어요. 2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죄의 심각성을 사람들은 무시한답니다. 물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더 놀라운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었고 나면, 설교자가 범죄하고 나면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하긴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흉내는 내겠죠.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인간과 원수가 되었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죠. 그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만족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드리는 모든 제물보다도 하나님이 만족하신 것은 단 한 번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만족하신 것이죠. 모든 공의를 만족시켰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원수됨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그의 양자가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화목제물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어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빠, 하나님이라고 야훼도 아니고 엘로힘도 아니고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을 오셔가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 원수된 것을 풀었다는 거죠. 그 밑에입니다. 화목제물의 일부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의 일부는 제사장, 그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자들이 함께 먹을 수 있었답니다. 하나님 제사장 그리고 제주가 함께 제물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제사는 화목제였지요. 음식을 먹고 나눌 때 참 교제가 이루어지듯이 하나님과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제물을 나눔으로써 참된 친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 화해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들어 주었듯이 이젠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생명의 전달자, 평화의 사도, 기쁜 소식의 선포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7장 28절 한번 볼게요. 7장 28절부터 보시면은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다시 보겠지만 제사장들과 제주가 무엇을 받는지에 대해서 28절부터 34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잠이 안 오실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다시 3장으로 돌아오셔서 12절부터 17절입니다. 만일 그 예물이 세 번째 염소이면 방법은 똑같아요. 염소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안수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누굴 미워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을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쭉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염소가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우리의 죄를 다 글로 전가받는 거예요. 자기가 왜 저 사람이 나의 손을 얹는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근데 거기서 이제 죽임 당할 때 그 제주의 마음은 날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르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밑줄 한번 쫙 그어보세요, 여러분.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러분들 어디서 고기를 사오셨는데 기름이 많으면 다 떼어내잖아요. 떼어내면 별거 양이 없어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그걸 떼어내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것이다.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그때는 이게 생명의 유일한 지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죠. 1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큐티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노트의 마지막 24페이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힘의 근원은 세상이 공급하는 에너지, 동물의 기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삶의 능력이시며 힘의 근원이시며 모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정작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세상에 맛있는, 여러분 이게 팻을 구우면 몸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냄새는 좋거든요. 그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놀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너희의 진짜 생활 양식이 뭐냐면 이런 팻들이 아니라,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 밑에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를 함부로 먹지도 흘리지도 않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은 결코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없으며 해서도 안 되는 것이랍니다. 또한 제물이 흘리는 모든 피가 상징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도 다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 9장 12절 다 같이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죄인들이었던 우리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양자가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바로 그 일을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 늘 예수님의 화목제물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양을 이제 우리가 좀